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또 기도원의 회원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또 3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델이 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 삶의 모범이시지만 특별히 기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전적인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천마디 입을 여실 때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지막 마치는 십자가의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진 삶이었습니다. 모든 기도의 출발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가 예수님이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철야 기도가 생겼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산 기도가 생겼고,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심으로 금식 기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우리도 다른 형제를 위해서 도고의 기도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예수님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를 독대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하며 사셨습니다. 특별히 한적한 곳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새벽 날이 밝기 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만이 누리는 축복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한적한 독대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주님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나오셔서 우리가 새벽기도 함께하면 좋지만 상황이 그러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집에 한 방에다가 기도방으로 정해놓고 방석을 깔아놓고 정한 시간이 되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전 그런 시간들이 안 난다고 그러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를 한적한 곳에 대놓고 잠깐 3분이든 5분이든 기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운동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셔서 산을 혼자 거닐면서 혼자 묵상하면서 주님과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만이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 나만이 주님과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축복된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한적한 곳에서 날이 밝기 전에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으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더할 수 없이 좋습니다. 새벽은 집중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를 여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위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새벽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바쁘십니까?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지 않으시렵니까? 그것이 어렵다면 따로 기도의 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시렵니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단일 기도가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만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교회가 함께해서 연합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모릅니다. 꼭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갔다는 말은 그냥 어쩌다가 필요하면 어쩌다가 꼭 기도할 일이 있으면 가신 것이 아니라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복적으로 기도원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이 되신 분,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저희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잘 아실 겁니다. 자동차를 탈 때도 기도하고 타고, 누구 집을 가도 기도하고 들어가고, 그곳에 가서 앉아도 기도하고, 먹을 때도 기도하고, 마실 때도 기도하고, 기도가 삶이었어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이상한 거예요. 숨 쉬는 것은 기도는 숨인데 내가 숨을 자연스럽게 쉬어요. 내가 쉬어야지. 그렇게 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내가 숨을 쉬어야지 쉬고 쉬는 것은 몸 이상인 거예요. 기도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기도는 체질이에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음악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오늘 우리 아이 자매가 피아노를 반주를 했지 않습니까?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피아노를 쳤을까를 생각을 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운동을 매일 반복을 해야 그것이 내 몸이 기억을 하고 내 몸의 체질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반복해서 해야 그것이 내가 기도의 체질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잊지 마십시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좋은 습관을 우리 가운데 길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는 습관, 말하는 습관, 밥 먹는 습관, 인사하는 습관, 웃는 습관, 운전하는 습관, 그리고 예배드리는 습관. 예배도 앞좌석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뭐 앞이나 뒤나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저 뒷좌석에 될 수 있으면 안 앉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경청하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좋은 습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복하는 힘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이제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삶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체질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체질화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드냐면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쉬우면 기도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날마다 운동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운동 좀 안 하면 안 될까? 왜 운동을 날마다 해야 될까? 힘든데. 우리 이 원장님도 몸이 불편하시지만 날마다 하루 3번씩 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장로님 그럽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안 하면 아프니까요. 안 하면 더 약해지니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어요. 기도는 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우리 영혼이 시들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가 힘든 걸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기도를 힘들게 하셨어요.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이마에서 땀이 나서 그 땀이 떨어지니까 핏방울이 되는 이 간격을 상상하십니까? 얼마나 진액을 쏟아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애가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그냥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 창자가 끊어진 것 같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힘쓰고 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힘듭니다. 내 힘으로만 기도하면 지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할 때 힘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기도를 하면 편해요. 성령께서 이끌어주신 기도를 하면 힘이 안 들어요. 성령께서 이끌어주신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가 억지로 이것 기도하고 이것 기도하고 이것 기도해야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 기도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 엉뚱없는 기도, 생각하지 못한 기도, 마음에 먹지 않는 기도도 할 때가 있어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다. 기도가 체질이 되게 하십시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 장경수 여러분, 기도가 체질이 되게 하셔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되게. 또 하나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42절에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마치 조금 잘못된 말하면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협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걸 알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도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진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가는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롭고 인생의 모든 죄짐을 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에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질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자기 부인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거 못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아버지께 주신 것이니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까? 피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짊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신 목적은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기도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렇게 간절하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입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46절입니다.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라 하시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왜?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이 주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혹과 시험의 지뢰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만 방심하면 유혹의 함정에, 시험의 올무에 우리는 걸립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고백합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함정인지 올문인지 모르고 그냥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빠져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아, 이게 함정이구나. 아, 이게 올무구나. 이게 또 사탄이 또 시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온 세상은
시험과 올무에 바칩니다. 지뢰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약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결심했다가도 무너지고 깨어진 그릇처럼 우리는 늘 넘어지는 인생들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두 가지예요. 너무나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고 올무가 많고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약합니다.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기도해야 되냐면 너희 앞에 있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 앞에 있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해독제입니다. 오늘 꼭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과 올무와 시험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해독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해야만 막 살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심으로도 안 되고 우리 의지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면 깨어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와 깨어있는 것은 항상 같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아멘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있는 것과 기도는 같이 동행합니다. 깨어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깨어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삶이 아니에요. 기도해야만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어야만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기고 기도해야만 우리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유를 붙입니다. 나 바빠서, 나 피곤해서, 나 힘들어서, 나중에 좀 시간 여유 있으면 기도할게.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찮게 여깁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기도해도 소용없더마 그럽니다. 헛된 수고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시간 있으면 잠 푹 자야 건강하지. 무슨 새벽 기도야. 잠 많이 자야 건강하다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이. 잠자. 마귀의 유혹과 의도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기도만이 마귀의 의도를 알게 만드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몰랐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래도 경각심을 갖지 못했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그래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 자고 와서 보면 자고 와서 보면 자고 와서 보면 잤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중에서야 베드로는 깨달은 것 같아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똑같이 말하잖아요. 사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와 근신하는 것과 정신 차리는 것이 같다는 말입니다.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작.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 속에서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크게는 성령을 받은 일이었고 또 하나는 기도의 차이였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은 언제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요. 육체의 본성이 뭐냐면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대로 살아요. 뭘 말하는 것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이고 남에 대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타적인 사람이 돼요. 기도하면 사명을 순종하게 돼요. 기도하면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찍이 빌리그레암 목사가 지구상에서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데 캐나다는 새 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일본은 공장 기계가 새벽을 깨우고 한국은 교회 종소리가 새벽을 깨운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그만큼 자연이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이 되면 새들의 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우지만 그때 당시에 일본이 한참 경제 부흥이 일어날 때 공장이 돌아가는 소리가 새벽을 깨웠지만 한국에는 새벽에 종소리가 새벽을 깨웠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십니까? 지금은 새벽 종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새벽에 잠들 것이 아니고 일어나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상, 형편상, 나의 여건상 새벽에 못 나오시더라도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이 독에 물리면 사람이 참 이상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사모님이 뱀에게 물려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어요. 뱀에 물려가지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물리냐면 이 사단의 시험에 우리가 물리게 되면 사람이 그 좋았던 사람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감염이 되면 자기만 보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성도가 시험에 걸리면 비참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이 신앙생활의 만병의 근원이다. 시험이 신앙생활의 만병의 근원이에요. 시험에 들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유혹이든 시험이든 때로는 물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 그것이 틈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독시키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분노의 독을 풀어주는 해독제가 되고, 기도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해독제이고, 기도는 혼돈과 무질서를 잡아주는 해독제이고, 기도는 낙심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해독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해독제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 인생의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 우리가 나중에 수습하고 해독을 맞는 것보다도 미리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나중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것. 기도의 사람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45절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 모두 잠에서 일어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만 만들면 목회는 성공이다. 근데 그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가 있든지 기도하는 삶만 살면 어디다 내버려둬도 겁날 것이 없어요. 왜? 깨어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깨어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늘 조마조마하는데 그가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안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과 기도를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말씀을 늘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제 주일 설교를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나가고 그러니까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또 듣고 또 듣고 제 설교가 아닐지라도 은혜로운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듣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되새김질하지. 그래, 맞아.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다 기억 못합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기도의 사람이 돼야지. 기도가 자연스러워야지. 기도의 체질이 돼야지. 아, 우리 예수님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늘 기도로 깨어있어 유혹에 넘어지지 말아야 되지. 시험을 이겨야 되겠지. 이것이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시험은 끝납니다. 기도하면 시험은 끝납니다. 아멘이죠?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시험은 끝난다. 그리고 기도가 자꾸 게을러지고 힘들어지면 악한 마귀는 어쩌든 기도 못하게 하는데 내가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면 안 되지.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지. 결심하시고 또 나오고 또 하고 운동하는 것이 힘든 것처럼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는 나중에 근육이 생기고 그것이 기본 체력이 생기고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는데 어찌해서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그냥 창고에 넣어놓고 열쇠를 잠가놓고 사용하지를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생 넉넉히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 예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